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는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하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보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거룩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마지막으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햇빛을 허락하시고 시원한 바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좋은 동천과 사랑하는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건강을 허락하시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또 잘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치고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있을 줄을 압니다. 주님 그런 동청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저희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께 위로받는 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저희에게 각자 예비하신 길과 사명이 있을 줄을 압니다. 주님 저희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로 준비해 나가는 동청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저희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위로받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12 예언자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호세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호세아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잘 있다가 분리하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각각 나라에 전달되는 선지자가 다 달라요. 오늘 말씀을 나오는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조의 선지자로 파송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어땠느냐? 우리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끝이 다 돼가구나 라고 생각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였을 때는 하나님 말씀 참 잘 듣고 잘 믿고 은혜가 넘쳤는데 나누어지고 나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포로기, 멸망 이걸 떠올리기 쉽거든. 근데 사실은 포로기와 멸망을 겪고 뭐 이런 시기는 전체 맥락에서 보면 그냥 후반기에 잠깐 등장하는 이야기라 볼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비록 나누어졌지만 호세아가 나타난 이 시기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시기였고 부도 많이 축적되어 있는 시기였어요. 그렇게 잘 살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나라가 이렇게 번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 잘 살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어떤 거? 잘 안 들려. 게으름. 게으름도 맞아요. 신앙의 게으름이 찾아오기 시작했지. 이제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그런 열심과 열정들이 식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게으름을 발생하는 좋은 요소가 있어. 쉽게 얘기해서 향락, 술, 그리고 여자, 성, 쾌락 이런 것들이 갑자기 사회적으로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잘 살았는데 그렇게 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막 쓰기 시작해. 그리고 이 돈을 쓰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썼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드릴 만큼 드리다 보니까 이제도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나를 위해서가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건강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막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 나라가 그 민족들이 점점 쇠퇴해져가고 쾌락에 빠져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제 하나님도 그닥 떠올리지 않겠지.
하나님을 떠오르지 않으면서 이들이 찾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상. 여러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의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지워져 가고 있는 거죠.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보내어 주셨는데, 호세아가 보냈을 때 이 당시에는 이제 거의 뭐 끝날 대로 끝난 상태야. 호세아야, 네가 가서 회복시켜라 이런 게 아니라, 호세아야 가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네가 한번 가서 내 본심을 전해라 라는 뜻이었어요. 이 일 이후로 한 3, 40년 이후에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싹 망해버리게 돼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예언자들을 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보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이들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민족들을 거친 들로 인도해 나간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거친 들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지. 전에도 우리가 한번 봤던 이미지. 하나님께서 거친 들이라고 말할 때는 어디를 말하기 쉬울까? 광야, 사막, 메마른 광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그 광야로 다시 데리고 가신대요. 다시 그 거친 들로 인도해 간대. 자, 그런데 왜 이곳으로 인도해 가실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사막에 딱 서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뭐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사막에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다, 그렇죠? 처음에야 뭐 하루 정도 살 수 있어. 우리 사막 여행 가면 재밌게 이렇게 보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곳에서 버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거친 들로 인도했는데 왜 이런 땅, 혼자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이런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이 거친들은 정말 더 이상 무엇을 알 수 없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자리예요. 이곳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그동안 능력이 많았다고, 내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흥청망청 쓰고 내 마음대로 내 갖고 싶은 것을 사고 이랬는데, 사막에 간다면, 광야에 나아간다면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 내 능력을 깨닫게 되고 내 한계를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서? 이 백성들이 깨닫기를 위해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스스로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없구나.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장소. 그것이 바로 거친들이고 광야였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시 누구를 찾게 될까? 결국 이 자리에서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걸 다 비우고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게 되자 결국 마지막에 이들이 다시 구할 수 있는 것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 장소로 택하신 곳이 바로 거친 들, 광야, 사막이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물론 생활하기 힘들지, 너무 힘들지. 고난 엄청 겪을 거고 시련 엄청 겪을 거예요. 배고픔도 엄청 겪을 거고 공포도 엄청 겪을 거예요. 밤새 이거 혼자 있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공포겠어요. 들짐승과 막 이런 짐승들이 돌아다니고 그 울음소리가 들리고 춥고 낮엔 덥고 먹을 거 없고 배고프고 땀나고 생각만 해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도 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막의 광야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삶 속에서 광야가 없을까? 아니, 너무나 많지. 너무나 많은 실패가 있고 너무나 많은 좌절이 있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진짜 내 뜻대로 왜 안 되는 거지? 왜 내 능력으로는 이걸 왜 헤쳐나갈 수 없는 거지?
그렇게 막막한 벽이 여러분들 앞에 수없이 찾아올 거야.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벽을 피하려고만 해요. 그리고 그 벽을 빨리 뛰어넘으려고만 해요. 어떻게든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하루빨리 한시라도 빨리 극복하고 이겨내고 아니면 도망쳐버리고 차라리 무언가 하여튼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만.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이 사막 속에서 그냥 힘들고 어렵다 못해 메말라 죽어가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일까? 아니라는 거지. 이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런 실패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고자만 한다면, 벗어나고자만 한다면, 그런 깨달음과 그런 뭔가 주시는 은혜를 내가 다 느끼기도 전에 벗어나버리고만 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죠. 왜 없어? 그런 거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 자리를 어떻게든 벗어나려고만 하지 마세요. 내가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실패가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더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교제하면서 기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인도한 이유도,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는 소중한 값진 경험이 될 거예요. 광야는 마냥 힘들고 어려운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은혜도 있고 새로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 바로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부어주세요.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부어주실 거야. 다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있겠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만이 얻을 수 있는, 그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깨우치고 받게 될 거예요. 자, 호세아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우상숭배라고 했죠. 비석같이 보이는데 이 비석을 자세히 보면 신이 그려져 있어요. 바알 신이라고 들어보았을까요? 바알, 이름이 바알이야. 바알. 자, 그런데 이 바알 신은 당시 우상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뭘까? 제일 필요한 거. 날씨, 농사. 당장 백성들이 먹고 살만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는 거.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봐봐. 햇볕 뺑뺑 쬐고 있으면 먹을 게 없잖아. 반대로 해만 쬐고 비만 계속 내린다고 해도 먹을 게 없잖아. 결국 그것을 주관하고 허락하고 내려줄 수 있는 분이 이 바알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농사의 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에게 불을 주시는 분이 바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바알 신은 그 이름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 이름의 뜻이 첫 번째는 주인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남편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알 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호세아를 보냈고 그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둘이 어떤 관계 같아요? 부부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부예요, 부부. 부부인데 하나님께서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어떤 예화? 부부의 예화.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라요. 예언자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부부인데 그냥 행복하고 아름다운 부부가 아니야. 드라마 속에서나 볼 법한 불륜과 막장과 그런 게 가득한 그런 부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호세아에게
전해줬어. 부부가 있는데 고멜이라는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멜과 호세아는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애도 낳고 3명이나.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고멜이 다른 남자를 찾네. 바람을 피기 시작하네.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 이 고멜이 남편을 두고 떠나버려요. 누구에게로? 다른 남자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혹자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는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부부 이야기를 호세아에게 해줬을까? 비유를 한 거예요. 누구랑 비유를 했다? 이 부부의 관계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와 똑같다라는 말이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호세아에게서 고멜은 믿음이었어요. 믿음. 사랑이었고. 찐 사랑. 애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잖아. 어디 배신하고 도망간다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았지.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고멜이 떠나갔어요. 매몰차게. 애 셋이나 놔두고 그냥 혼자 떠나갔어요. 다른 남자가 1명이었는지 2명이었는지 3명이었는지 몰라. 그냥 그렇게 떠나갔어. 자,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사랑과 부와 다 부어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어?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그 축복을 하나, 둘, 셋은 뭐야? 한 100은 받았겠지. 그렇게 다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다른 남자에게. 다른 우상에게. 아까 바알이 남편이라고도 했지. 다른 남편을 향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끝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냥 이렇게 갈라져서 영원히 끝? 엔딩?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고멜이 어떤 상황이건 힘겹고 어렵건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되건 상관없어. 너에게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면 호세아야, 너는 이 고멜을 어떻게 당장 매몰차게 내쫓아버려라, 이게 아니겠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상처가 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세요. 자, 다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민족들이 다 떠나갔어요. 우상을 향해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다 찢겨지고 벌거벗겨지고 그렇게 막 온데만데 막 만신창이가 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겠다. 부부관계의 비유를 한 거야. 떠났지만, 바람을 피고 그렇게 떠나갔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어쨌든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되든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런 너희를 내가 다시 안아주겠다. 다시 받아주겠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우리 시대에는 우상이 없을까? 여러분들에게는 우상이 없을까요? 우리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 한 명 개인만 생각해도 우상 덩어리 아닐까? 진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떠올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우상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자꾸 뭔가 형상, 아이콘, 이미지만 떠올리고 그건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상하면 일단은 신이어야 되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동등한 뭔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나는 그 사람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이 이미지를 나는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잘못된 겁니다. 우상은 이런 돌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이런 신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리기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우상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 우상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과정에 있어서 그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혹자는 그게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게임을 열심히 해. 난 게임하는 거 잘했다 잘못했다, 나 그런 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심지어 그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이거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큰 우상거리가 제 생각에는 주식과 코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난 노터치 괜찮아요. 그런데 목적이 다르다는 거지. 너무 빠져 있어. 그리고 이 나라 매스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왜 매스컴에서 이런 걸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막 심지어 예능에서까지도 요즘에는 너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오케이, 괜찮아요. 할 수 있지. 투자고 돈 잘 벌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좋게 쓸 수도 있지. 근데 중요한 거, 분별할 수 있냐는 거지. 구분할 수 있냐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하나님께 드릴 마음과 열정을 분별할 수 있냐는 거지. 그걸 하지 못한다면 그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휴대폰 보면서 그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등락등락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그게 온전한 정신의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상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삶 속에도 얼마든지 내 주변에 있는 우상들이 한두 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돈, 우상일 수 있어요. 권력,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성,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다양한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공존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일 때문에 심판한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그 심판마저도 일어났어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우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상을 끝까지 그렇게 쫓아가고 살아간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분별해야 돼요. 더 분별하고 더 정신 똑똑히 차려야 되고 더 내가 어디에 더 힘을 쏟고 있는지, 어디에 온전한 마음을 쏟고 있는지,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먼저 잘 정립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 남들 다 마시고 남들 다 놀고 나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청년 때 빠지기 가장 쉬운 거잖아.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 안 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나만 독특한 애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온전한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온전히 생각을 하고 내가 어디까지만 가능한지 내 기준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가 내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타협하자는 게 아니라 분명한 죄와 아닌 것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해서는 분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주도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관해서는. 그래야만 우리가 우상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심판받는 자가 되지 말고 심판을 넘어서는 자가 돼야 돼요. 남들에 끌려서 심판의 자리까지 함께 가는 그런 어리석은 청년이 아니라 그 자리에 비록 내가 같이 그들과 함께 생활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함께 그들과 있을지라도 그 자리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고 우상을 분별했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지.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분별하고 진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으세요. 다 기도하고 다 말씀 읽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식에서는 이걸 얻을 수가 없거든. 내가 내 능력으로 우상을 분별할 수 있을까? 내가 내 능력으로 우상을 뿌리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랬겠어? 하나님 잘 믿었는데. 그만큼 사탄의 권세가 강하고 그만큼 악의 유혹이 우리에게 쉽게 뻗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노력?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어벽이야, 방어벽. 그런 걸 쌓고 그런 걸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해야지 그게 이 시대의 크리스천으로서 진짜 진실되게 신실하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호세아서의 끝부분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걸 맞이한다라거든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내보내셨지만 그 광야에서 다시 인도해 주셨어요. 어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결과는 이거라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광야가 있고 그런 유혹과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고 참고 버티고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의 끝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다 이끌어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출애굽의 그 기쁨과 그 환호와 그 감사를 우리도 다 동일하게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약속이 여러분들 안에서 성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누려야지. 내가 끝내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환희와 최고의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 한 명 한 명의 주체가 되어야지. 멀지 않아요. 진짜 멀지 않아.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과 30-40년 뒤에 자신들에게 닥칠 그 심판의 날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라고 달라질 수 있을까? 30-40년 뒤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려는 보장도 없잖아. 마지막 때에 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깨우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2 예언자의 말씀들은 정말 마지막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심판을 정한 이후의 말씀도 나와. 나중에 보면 심판이 임박했고 심판을 결심했고 심판이 곧 다가오는 그 시점에 이사야, 호세아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정말 다 됐다. 정말 다 됐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깨우치고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에게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환희를 허락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바람이에요. 광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편할까?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심정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지,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할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셔야만 할까? 창조하시고 가장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이 민족들인데,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했던 이들인데 이들에게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해야만 할까? 이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할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정 안에서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해서 나에게 받아들이세요. 이런 광야도, 이런 아픔도, 이런 실패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이라도 한 번 더 전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 번 더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소망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문은 열려 있어요. 다만 이 문을 통과해서 나아가는 자도 있고 이 문 앞에서 가로막혀서 심판당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 모두 가운데에서도 그게 분별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 소망의 문 너머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속해 있어야 될지, 아니면 이 문에 가로막혀서 영원한 고난과 그런 슬픔과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야만 할지, 선택은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줬잖아요.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도 다 알려줬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그게 우리가 머무는 자리를 결정짓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같이 반주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찬양 드리면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같이 생각해보고 또 내가 진짜 어느 자리로 나아가야 할지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곳에서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걸 다 통틀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백성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사랑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 다시 한번 우리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네 아멘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 우린 돌아서도 우린 더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간절한 외침과 그 부르짖음마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 돌아가겠다고,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구워주신 그 외침의 목소리를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을 우리가 행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모든 중심들, 모든 욕심들 다 뿌리치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주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결단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 간절한 외침과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 있는 청년들이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간절함을, 청년함의 감옥함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때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도 참 많이 있고 실패와 좌절 앞에서 낙담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마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겪게 되는지, 나에게 왜 이런 자리에 머물게 되는지 하나님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비밀된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바로 누릴 수 있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특별히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하나님의 용기마저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아가는 모든 우리들의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의 이끌림대로 하나님 나아가시는 믿음의 청년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쉽게 모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돌이킴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했던 수많은 우상들의 늪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려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발걸음과 과정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